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또 영광밖에 부족함이 없으신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함께 벗삼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악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5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인데 어제랑은 좀 다릅니다. 어제는 조금 비탄 시였다면 오늘은 감사가 담겨져 있는 감사시 또는 감사 예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감사시가 29편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65편인데 다른 감사시와 좀 다릅니다. 65편에는 감사의 조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러한저러한 다양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더욱 감사의 요소가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감사가 다윗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직접 경험한 고백이죠. 다윗이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사랑하시고 항상 관심 있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담겨져 있는 그 한 말이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이 다 65편 2절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기도만 응답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죠. 정말 하나님이 다윗 기도에만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에게 모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 모든 육체는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이 주께 나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육체라고 사용했는데 왜 육체라고 사용했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더 나타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즉 나약한 인간, 나약한 육체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하나님의 응답 또한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다윗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실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약점이 있을까? 하나님이 약점을 잡혔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물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그 의무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지 않나요? 제가 쉬는 날 저희 부부가 조금 늦지막히 자고 있으면 제 딸이 와서 굳이 저만 깨웁니다. 아빠 일어나 하고 제 귀 속에 저만 깨웁니다. 그리고 따라 나오라고 손짓을 해요. 나가면서 뭘 하냐면 방문을 닫아요. 엄마가 밖에서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기를 이 아이가 바라는 거죠. 그리고 저를 간식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간식이 뭘까요? 엄마가 안 주는 달달한 거, 사탕, 뭐 이런 것들, 과자, 이런 것들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갑니다. 가서 먹고 싶은 간식 하나, 두 개 꺼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꺼내주죠. 또 유치원에 하원하면서 올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35도, 막 37도가 넘는 그 날씨 속에서도 아이가 놀이터에 가자고 하면 그 간청을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왜 부모가 자녀의 간청을 들어줄까요? 약점 잡혀서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 인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능가하고,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존귀하고 고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된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분 스스로의 성품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성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에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마저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다윗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한 찬양이 있죠.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습니다. 후렴 부분인데요.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부를까 말까, 새벽인데 여러분의 귀를 어떻게 힘들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다가 한번 불러보는 것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부분이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에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믿고 기도했으면 이제 그 주님이 나를 보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마 제 기억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교회학교 다니면서 다 외웠던 말씀이니까 그거 말고 제가 아마 성인이 되어서 20살쯤 성인이 되어서 처음 외웠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먼저 얘기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짖고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산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약속으로만 그치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조차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오늘도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문제 해결 역사가 또 주님의 크신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